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알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입니까? 진심이죠? 그럼 오늘은 남은 자손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가 과연 남은 자손인가 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느껴봅시다. 오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옷을 맞추러 갈 때 양복을 맞추던 한복을 맞추던 간에 맞추러 가면은 그 맞춰주는 이 옷가게의 주인이 조각조각 원단들을 싹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어떤 옷으로 맞출 겁니까 하죠.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옷으로 원단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큰 원단을 가지고 와서 내 몸을 다 재가지고 옷을 이렇게 해서 제작하겠습니다 하고 제작을 합니다. 옷 제작이 다 끝나면 오십시오 하면 우리가 옷을 받으러 가요. 그러고 나서 옷을 주면서 그분이 짜투리 원단을 주면서 옷을 입고 나서 나중에 해예진다든지 옷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단을 가지고 옷을 수선해서 쓰십시오 라고 주죠. 이 남은 물이 남은 자손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단은 본질이 그 원단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기성을 받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뒤에 씨앗, 씨드, 종자, 씨앗,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남은 자손의 의미예요. 씨가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수하고 나서 씨가 항상 어른들이 저한테 하는 게 한 줄이면 돼. 이만큼이면 돼. 씨. 그게 바로 남은 자손,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데 남은 자손의 특징은 먼저 결론을 내고 또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예요. 죄를 온전히 버리고 회개하는 자예요. 성령의 역사로 불과 같은 연단과 함께 정결함을 받은 자예요. 이러한 자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그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계획의 역사를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45장에 이 남은 자, 이 씨드, 씨앗,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던 창세기 45장은 뭐예요? 요셉이 열 형제의 그런 사단의 종로로 섰던 그 당시에 시기와 질투심에 요셉이 죽음을 모면하고 애국으로 넘어가는 노예상에서 팔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요셉이 외쳐요. 뭐라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곳으로 보냈어요 라고 그 형제들을 놓고 총리가 요셉이 총리가 그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이 당신들의 후손 이게 씨앗, 씨, 종자 그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남은 자손을 만들어 놓으려고 나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대로를 수고하는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과 끝을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쩔뚝거리들을 모은다 그래요.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요 파수꾼이요 교회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서 돌아오리라. 여기에 이 남은 백성,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느끼시는 거 없어요? 왜 멀쩡한 두 다리가 멀쩡한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만들어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 쩔뚝거리 저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냔 말이에요. 말씀은 현재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멀쩡한 자는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요. 두 다리가 멀쩡한 자는 빨리 오죠. 올 수 있죠. 근데 왜 쩔뚝거리 저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육성하시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그런 환난이나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나 그런 자들이 많죠. 우리는 참 풍요로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교회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촛대로 옮기시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하나님께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사는 그런 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엄청난 예수 재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미가서인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스바냐서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면 괴유이 뭐예요? 꼬꾸라진 마음. 그런 분들 많죠. 내 속에 꼬꾸라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고. 왜 하나님 말씀에 법대로 한다면 누가 감히 나를 놀라게 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 계속 단어만 살짝 바뀌지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이 명칭을 사용하세요. 유다여,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남은 자들의 이 특징들을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사단의 회에, 사단들의 모임에 가장 불쾌한 사람들이며 악의 권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가능한 한 최고의 증오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남은 교회와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 싸움, 전쟁을 미리 계시해 보여주셨잖아요. 사단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남은 자손하고 싸워요. 남은 자손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현재 충성하고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지금 버리고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연단과 함께 나의 대속죄의 경험이 정결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게 바로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 드리는데 여기서 공통된 성경 말씀의 구절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22장.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아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내 속에서 내가 사단을 박살내 버릴 것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창세기 32장 뭐예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에 침몰을 넣었죠.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씨름하는 자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 에서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험냄이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야곱아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자, 이제 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내 색깔을 칠할 때 아시겠죠? 이사야서 10장 공의가 망가진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사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들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내가 다 박살내고 다 허물어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언약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파해요. 복음대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오직 남은 자만이 하늘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성경 주석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32장을 인용해서 써놨어요. 잘 보세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오직 남은 자만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오직 이름만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 땅에 밀려오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수요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신실한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교회 성경책에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예언의신을 인용하면서. 구약에만 적어놓은 줄 아세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신약 성경의 대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사야 선지를 또 뺏겨가지고 적어놨어요. 로마서 9장 27, 28절에 또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해 일치 뒤 이스라엘 lut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만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교회로 쭉 이끌어 오셨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만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끝마치시고 끝내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라면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선생께서 하신 말씀 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임 직전의 세상 형편은 그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예수님의 출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나라의 그런 만행들, 자행들, 편법,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악이 존재할 것이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그때와 똑같은 기만적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는 생명의 왕자를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뒤엎어버리기 위한 마지막 대쟁투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 대리자들로 구성된 그의 군대를 확보하고 있다. 군대는 왜 만들어요?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군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생각하죠. 자, 요한계시록에 파이팅, 싸우다, 전쟁하다는 말씀이 3번 등장해요. 3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전체를 총체적으로 종결짓는 장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줄기를 쭉 설명해 놓은 게 계시록 12장이에요. 12장 끝절 10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대반전이 마지막 때.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이에요. 여기에 또 한 번의 단어가 나와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니 용과 양이 싸우는 양이 이겨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의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을 걸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의로운 방향으로 살고 의롭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만드시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 이 지구는 온 우주 세계에 하나의 구경거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시연의 대상이고 우주의 교과서를 하나님께서 작성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택하시고 여기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이 이 파이팅 전쟁이라는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100만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고 또 그 피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감히 누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예언에서 읽으면 구속의 경륜, 구속,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신비, 경건의 비밀,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사도 바울이 지목하면서 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골로새 2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당시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아.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우편 마차 도로였어요. 아주 잘 단장되어 있고 거기에 7교회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고 앞으로 예언적인 안목으로 예언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그도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을 들고 오고 정말 많죠. 3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성령 곧 영광의 소망.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성령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신앙의 소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거를 간절히 원하고 요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건 한 번밖에 없다면서요. 살아가면서 원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죠. 많이 그래도 인내심으로 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면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험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이거구나 되는구나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언약이 실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거듭나는 과정, 성도들의 경험하지 않고 다 성소로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속의 경륜이 뭐냐? 경륜, 구속의 경륜은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의 제국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포부를 가지고 무슨 일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구속의 경륜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적인 완성도를 다 완성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한 그룹을 통해서 이 비밀을 완성시킨다고 짜잔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언제요? 자, 계시록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어떤다고요? 이루리라.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이 시대, 7번째 이 시대에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 우주에 펼쳐 보신단 말이에요.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1860년대에 조직됐단 말이에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요. 그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자들을 통해서 해야 돼요. 저는 자들을. 밖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드려요. 내 조카 여기 왔잖아요. 밖에 있는데. 한번 믿어보겠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막 갈 수 있는 모든 형편이 된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마음에 뭔가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배경과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영적으로 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속인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능력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 복음사업을 끝마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 비밀이 이 시대에 마지막 때 끝장내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력복음 기별 1권 80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어떻게 내가 살아 법대로 말씀대로. 근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언하시는 아무리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가는 어떤 내 앞에 두렵고 어두운 것이 있더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믿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섣불리 달려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추월해야 된다. 아주 높게 추월해야 된다.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과 예언신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하셨어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노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과 나와 나가는 구속의 경험을 해야 된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좀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반응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어두운 면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팔급령으로 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펼쳐보이고 계신단 말이죠. 여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을 안 하면 우리는 아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정신과 행동과 말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멀리 볼 거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만 보면 이 교회의 형편을 다 낱낱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남은 자에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연속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계시록 10장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어찌 보면 계시록 10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딱 못 박아서 설명해 놓은 장이 계시록 10장입니다. 거기. 네. 어느 시점에 이 교회가 나올 것이고 어느 시점에 이 교회가 끝날까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설명해 놓은 게 계시록 10장이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한테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조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성경을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잣대를 대냐?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에 답이 없어요. 이 성경은 아는 사람들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깨닫고 진리를 알고 하면 진리를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자들한테 성경을 줬지, 모르는 자는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자꾸 성경의 말씀을 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신 빚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네가 빚을 20%만 받았어? 그래, 그러면 20% 받은 빚 안에서 내가 너의 양심을 통해 내가 심판하겠다. 그걸로 내가 너를 하늘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얼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그러죠. 너무나 표준이 높아요. 아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이 용량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내가 용량이 발전이 되는 거랍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 각각 다르지만 내가 이제 들어와서 현재 내가 성소 뜰의 경험을 하고 있다. 예,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완전하구나 하는 하나님께 권할 것이고, 아, 나는 성소의 첫째감 성소의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 너 정말 진리와 비단에서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너 지금 마지막 시대 지성소의 경험 속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 앞에 야, 너 완전 추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람이 밖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평등해요. 단지 내가 빚을 많이 받았느냐 아니면 못 받았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래서 빚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자아가 더 죽고 더 겸손해지고 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더 밝은 세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빚이 적은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이 마음과 품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과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신비가 온 우주천하에 완전히 완성되게 밝혀진 그 시기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유구전원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에 합당하게 남은 자들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 561장입니다. 561장. Oh
부부 전원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우뚝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각자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강력한 마지막 진리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